할렐루야. 자, 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죄의 억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즉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너의 계속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라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신의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그저 나는 돈 버는 데에만 일생을 바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돈에 따라서 자신의 그 생각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돈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은 그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돈을 따라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이 돈에 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체면, 다른 말로 명예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는데 일생을 바친다면 그는 자신의 그 체면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그저 아낌없이 사용해요. 그래서 체면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그저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돈이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자신의 그 체면과 명예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예, 즉 체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먼저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의 사욕에 대해서 근데 그 몸의 욕심, 욕망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자, 몸의 사욕, 몸의 욕망,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하려는 끈앞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저절로 그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다시 죄의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기, 즉 싸움할 때 쓰는 뭐예요? 무기, 전쟁할 때 쓰는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무기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라고 봅시다. 칼을 의사가 들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이 칼을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지체를 죄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즉 아담의 시대에 살던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인해서 그 결말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에 절대로 제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에서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순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처음에 제시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계속해서 18절을 보실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청산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는 이 대목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듣고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20절, 20절을 보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상관이 없이 그냥 자유롭다라는 것이에요. 즉 상관없다, 자유롭다. 자, 이 말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의에 자유롭지 못하다. 즉 하나님 의의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에 매여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서로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만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고 의의 종은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이 되느냐? 아니,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데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종으로서 사는 마지막 종착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사는 그 마지막은 바로 영생입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임하게 돼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섬기고 살아가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때부터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드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스러워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예차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의롭게 드리며 사는 삶이 그 첫 번째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도 하고 비난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의 그 인격과 태도가 변화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 향기가 드러나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려 마침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죄의 욕망에 따라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산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죄와
의,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 더 나아가서 사망과 생명이 대립하는 전쟁터에 놓인 군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